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오삼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베델은 좌절된 꿈의 장소였지만 더 나은 새로운 꿈의 장소였음을 보았습니다. 나의 꿈이 사라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꿈꾸시고 우리의 꿈을 또 지켜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재산이 먼저라고 할 줄은 땡땡땡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 Z세대. 재산이 먼저라고 할 줄은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 Z세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Z세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태생 한국의 Z세대는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소득과 재산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와 우정을 1순위로 생각하는 미국 Z세대와는 다른 세태다. 9일 데이터 조사 분석 스타트업 오픈 서베이의 Z세대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Z세대의 62.7%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행복을 위한 10대 요소 중 소득, 재산을 최우선 항목으로 꼽았다. 조사는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1997년생부터 2007년생 Z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함께 조사가 진행된 미국에서는 인간관계, 우정 항목이 47.1%를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나타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대죠, 그죠? 20대 우리 97년생부터 2007년생 이렇게 이야기하면 20대인데요. 20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 행복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소득과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서 약간 마음이 이제 좀 씁쓸한 거예요. 동의가 되면서도 꼭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똑같은 이 그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 두 군데를 딱 이야기하면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이 자본주의 두 사회를 갖다가 비교했는데, 그런데 미국은 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20대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이들을 갖다가 키워왔던 세대는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40대, 50대가 여러분 60대입니까? 이렇게 20대를 키워왔던 거 아닙니까? 가르쳐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의 이것은 가치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40대에서 60대의 가치관이 20대를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소득과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20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그것을 정의 내리고 그것을 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넘었는데요. 강릉에 한번 이제 저기 교육자들이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전에 거기에 갔더니 이제 강릉 에디슨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어서. 그래서 에디슨 박물관에 갔더니 여기 가니까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음악관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그 음악을 이제 들려주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스피커가 이제 얼마짜리인지를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피커가 2억짜리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이제 2개가 2억짜리 2대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고 이제 그것을 감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페라 가수의 이제 그 음악을 듣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악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돌아가면은 이 파페라 가수 CD 꼭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바로 이제 CD를 샀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을까 하다가 뭐 CD가 가장 그때는 이제 차에 있는 다 이제 CD 넣는 게 있으니까 차에 이제 둘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CD를 넣고 이제 딱 둘이 앉아서 딱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그 4명 맞아요, 이 사람들? 맞는데? 내 분명히 적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그때 들었던 거하고 다르죠? 다른 거예요. 목사님,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다가 둘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우리의 귀가 큰일 났다. 이 귀를 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 좋은 음악을 갖다가 귀가 듣다 보니까 그 차에서 나오는 스피커로 그 음악을 듣는데 이게 잡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차를 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차값이 이 스피커 값 반에 반도 안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귀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예요. 귀를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스피커를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내가 눈에서 봤던 것, 그 밑으로 여러분 떨어진 것을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분명히 우리도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떻게 갑니까? 맨 처음에는 엄청 안 좋은 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1,000만, 2,000원 싹 이렇게 좀 올려서 좀 괜찮은 데 딱 보여주면 여러분 그 집 갑니까? 안 간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소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눈, 코, 입, 귀, 우리의 감각, 모든 것들을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벤 브링크만의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며 자원을 고갈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꼭 필요하다.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우리 가운데 욕망을 갖다가 채워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구를 끊임없이 충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으로 온 야곱의 절제할 수 없는 욕망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자오를 고갈하는 삶, 야곱은 통제되지 않는 그의 탐욕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몇 년을 허비하는지 아십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벤 브링크만의 이야기와 같이 끊임없는 욕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며 나의 시간과 관계와 내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제의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제의 기술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양떼와 함께 목자들이 이제 막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야곱이 묻습니다. 라반을 아느냐고, 나의 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라반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셀럽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을 잘 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이 이쪽으로 양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헬을 이제 처음 야곱이 보게 됩니다. 라헬을 처음 본 야곱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을 봤던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한 번도.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라헬을 첫 번째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물 아귀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은 물이 귀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항상 돌을 놓아 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그렇다면 옮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물을 함부로 마시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 한 두세 명은 함께 들어야지 그 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라헬이 막 오니까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들어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몇 살? 77, 77살. 예. 이야, 대단합니다. 몸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죠? 예. 그렇게 그가 와서 먼저 그렇게 탁 돌을 갖다가 그 힘을 가지고 옮겨 놓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라헬의 양떼를 갖다가 자기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물을 먹입니다. 중요한 건 라헬의 양떼가 오기 전에 그 앞에 새 양떼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서 있었다는 거죠. 라헬의 양떼는 오면은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돌을 옮기고 왜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자기들을 갖다가 다 제끼고 라헬의 양떼를 갖다가 몰고 와서 그 양떼를 먼저 이렇게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서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예,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텃밭을 메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입 맞추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77세입니다, 여러분. 예,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갑자기 소리 내어서 울기 시작하면 소리 내어서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내가 너의 사촌 오빠다. 이렇게 77세 된 사촌 오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매력이 이렇게 발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0세까지 모태솔로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여러분
이쁜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눈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이건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야곱이 자기 집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의 뜻은 암소라는 뜻이고요, 라헬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소보다는 양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돋보기 막 쓸 만큼, 그래서 막 눈이 잘 안 보이고 장님처럼 보이고, 이게 아니라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눈빛이 이렇게 순하다라는 말입니다. 순하다는 말. 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라헬은 그냥 이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눈빛이 선하다, 순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라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곱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이 야곱을 살펴보면 라헬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라헬의 아름다움에 그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없던 힘, 있던 힘 다 끄집어내어서 그의 모든 근육을 다 써서 장정 2명, 3명이 들기도 힘든 그 돌을 옮겨버린 것이고요. 그 가운데 그 여자의 모성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 막 펑펑 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잖아요. 힘과 눈물. 예. 그것에 속아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본문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야곱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덩기덕 덩더러럭, 쿵기덕 쿵더러럭, 자진몰이 막 그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심장이 뛰는 게 들리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는 이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라헬이 싫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가요, 아버지한테. 싫었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달려가서 라반에게 막 흥분돼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촌 오빠가 왔다고, 이렇게 힘센 눈물 많은 사촌 오빠가 왔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 라반 가운데 이제 우리 야곱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라반은 이제 찾아와서 이 조카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함께 살게 됩니다. 한 달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겠지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양을 치는 기술도 탁월해요. 보니까는. 그리고 힘도 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 라반이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29장 15절에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봤더니 힘세고 일 잘하고 목축의 기술도 뛰어나니 그를 옆에 두고 부리고 싶은데 누구예요? 조카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 품삯을 갖다가 제안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가 야곱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제안하면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자신은 좀 힘들 것 같고, 적게 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야곱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야곱 가운데 어떤 답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 달을 보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곱이 라헬을 달라 하며 그를 위하여서 7년을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 지참금이 30에서 40세겔 정도가 돼요. 한 달 노동자의 월급이 한 세겔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 라헬을 위해서면 몇 년을 일하면 됩니까? 3년에서 4년 정도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몇 년을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년을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성비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가성비의 삶.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겠다라는 가성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3년이면 끝날 걸 갖다가 7년을 2배를 갖다가 삭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거기에 있는 종을 갖다가 시켜서 자기 집에다가 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아내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보내서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에게 제가 여기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참금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삭의 집이 가난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부족의 왕자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보내올 수 있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시각도 시선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 아무런 것도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인데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7년을 갖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 리브가가 들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장자권을 위해서 내가 저주까지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이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벌써 속이 뒤집어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집에 있는 놈이랑 똑같네 저거 진짜. 그리고 그가 7년지에 또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 속지 않습니까? 라헬과 이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라헬과 밤을 보내게 됩니다. 신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라반이 이야기하죠. 아, 우리 쪽 문화는 안 그렇다. 누나가 먼저 이렇게 결혼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동생이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협상을 벌입니다. 어떤 협상입니까? 레아를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 삶을 누가 가지고 간 것입니까? 라반이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계약서가 날아옵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창세기 29장 27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네, 새로운 계약서가 날아왔어요. 너가 라헬과 함께 살고 싶냐? 그렇다면 너가 일단은 7일을 채워라. 레아와 함께 신혼 7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가 몇 년을 일하겠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제 라헬 값이 나온 거거든요. 라헬 값이 몇 년입니까? 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라헬 값을 갖다가 던진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이 정도 되면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내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이 계약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그 계약서를 받아듭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결혼할 것인지, 어떤 장인을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의 욕망이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4년을 한 집안의 종과 같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6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종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100살.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100년을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100년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80년 동안은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왔고요. 20년 동안은 라헬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100년을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딱 두 개예요. 뭡니까? 장자권과 라헬이에요. 집요하죠. 중요한 건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80년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지지 못하면은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가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겠다고 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으로 그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라헬을 보고 나서 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라헬을 바라보면서 라헬을 가지기 위해서 그는 20년이라는 인생을 그의 인생이 어떻게 허비되는지도 모른 채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분노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갖다가 나에게 상처 준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정말 똑같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줬던 그 이야기, 나에게 아픔 줬던 그 이야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 끊임없이 그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가지고자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허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식, 부동산, 내 재산을 늘려가는 것. 여러분, 내 가운데 또한 수많은 좌절과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좌절과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나고자 하지만 실제 잘 살펴보면요, 좌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을 실제 좋아해요. 그 좌절을 좋아해요. 이 좋아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네. 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의 모든 것을 힘을 써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허비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동일한 장면이 한 장면이 성경 가운데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라반에게 또 누군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 이삭을 위하여서 너가 라반에게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종이 라반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는지를 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네, 동일한 이제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물론 자기는 아니지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라반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절제의 기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멈출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하 5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요, 거기에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끊임없이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승리의 전술, 그가 정말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전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그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그래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그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가운데 있는 왜곡된 사랑, 이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왜 큐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입니까? 큐티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삶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대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한 포인트로도 만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욕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야지만이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물어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양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욕구를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미움과 수많은 하나님 나의 감정들을 내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기술, 오직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야지만이 내가 멈출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